오늘은 에스더 8장 에스더의 간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역전의 드라마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이 세우는 그 나무 막대기에 자기가 달려 죽었죠. 오늘은 이어서 1절, 2절에 보면은 원수 하만의 집에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에스더에게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죠. 2절에 보면은 인장반지가 나오죠. 인장반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장반지가 모르드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에 의해서 선포된 왕의 첫 번째 조서는 아직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모든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에 죽어야 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3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울면서 하만의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간청하죠. 5절에 그 간청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여 저를 어여삐 보시고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하만이 쓴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대답합니다. 자, 8절 이제 나의 이름으로 다른 조서를 쓰시오. 그대들 보기에 좋을 때로 쓰고 나의 인장반지로 봉인하시오. 나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나의 인장반지로 봉인된 조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어.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서를 써서 내리라는 그런 왕의 허락을 받아내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찍어서 전국에 배포하는 장면이 9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조서를 쓰고 127도의 모든 총독 군대 지휘관들 귀족들에게 조서를 보내죠. 그리고 각 다른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로 봉인 10절에 그리고 특별히 기름 빠른 말들 역참제도 우리 옛날에 각 역참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제도로 전국에 펼쳐 왕의 명령이 전달이 됩니다. 11절에 왕의 조서 내용을 보면 각 성에 사는 유다인들이 왕의 첫 번째 명령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대로 진행이 되긴 되는데 11절에 보면은 각 성에 사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의 어느 민족이든지 군대를 일으켜 유다인들을 치려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조서를 그렇게 쓴 다음에 왕의 조서를 전국에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삼겠죠. 자, 이 법이 선포되고 난 뒤에 15절하고 16절은 우리 참 기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푸른색과 흰색으로 된 왕궁 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만든 자줏빛 겉옷을 걸치고 왕 앞에서 물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수산성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에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17절 왕의 조서가 전달된 지방과 성마다 그곳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축제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에스더서는 재미있는 옛날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또 에스더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죠. 당연히 구약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 어디보다도 생생하게 보이는 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높이 세운 50규빗의 장대는 뭐가 생각납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원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사탄 마귀가 죽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역전이죠. 이 역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 에스더서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은 장대를 잠깐 보고 두 번째 인장반지, 세 번째는 조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십자가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곳곳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특히 에스더서는 이 십자가를 통한 역전, 특히 왕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대를 어제 보았죠. 장대는 사단 마귀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뭘 상하게, 정수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이 못 박힌 것 같지만 사람 눈에는 예수님의 발이 그 굵은 못이 뚫고 들어가는 장면만 사람 육신의 눈에 보이죠.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보면 그 뒤에는 뭐가 못 박히냐면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뚫리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보여주시면은 그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부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리죠.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짐승이 죽인 바 되고 그 시체는 상한 바 되고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심판의 때까지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사탄이, 이 귀신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할 때에 그 뒤에 너희들의 왕은 죽었고 너희들의 권세를 뺏겠다는 것이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장반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반지를 빼서 모르드기에게 주지 않습니까? 인장반지는요, 왕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사단이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통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통치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죄 짓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죠. 그래서 사람 속에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사람을 지배할 때는 욕심,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 죄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런 이 몸속에 죄의 강력한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저주와 사망으로 그 사람을 통치해서 결국은 음부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이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권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사단의 권세, 이 권세를 뺏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를 누가 가지냐면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가장 1등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해도 못 지켜줘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못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약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임했을 때는 이 죄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만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그 반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데 사용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단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씁니다. 생명을 주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통치할 수 없고 그리고 죄, 저주와 사망의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 누려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어떻게 꼭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냐? 한 번씩 죄도 짓고 질투도 하고 한 번씩 그러기도 하지. 물론 그렇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됩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권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얼른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원수마귀 사단의 통치가 있을 때 얼른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스더서에는 취소될 수 없는 왕의 법이 2번 선포가 되죠. 잘 아는 것처럼 하만에 의해서 반포된 첫 번째 법은 아다로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이고 진멸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과 7장과 8장 시점에서는 아직 이 법이 취소가 되지 않았는데 에스더 왕후 에스더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 첫 번째 법을 이길 수 있는 2번째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즉 하나님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려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로 패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골로새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보이지 않는 천사가 그 사람의 죄를 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목 그대로 하늘에 기록이 돼서 증서로 딱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각 사람, 우리가 어찌 죄 안 지은 게 있겠습니까? 안 지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우리들의 증서가 못 박아져 버렸고 증서가 폐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죄의 문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버리셨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서를 씁니다. 원하는 데 조서를 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로 써서 주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법을 쓴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은혜의 법이죠. 성경에 있는 신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법은 은혜의 법이죠. 일방적으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이제 그 법이 이 페르시아 전체에 선포가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는 이제 이 생명의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탈북자가 있었다면 북한에서 가령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령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남한으로 와버리면 북한에 있었던 모든 죄는 다 소멸이 돼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버리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소멸이 되어지고 모두 다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지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법이죠. 이 법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면서 그 뒤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전에는 미워했던 난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우울하고 슬프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희락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락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희락하라는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화평, 분쟁하고 싸우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명령으로 이제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도 마찬가지죠. 온유, 절제. 그전에는 절제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알고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어떤 사람이든 원수 마귀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고발받아야 된다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래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상황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희락하지 못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법을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법, 즉 새로운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라가 새로워진 겁니다.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은혜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워하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워하는 날 부림절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어떤 저주나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나 죄의 세트들, 욕심, 탐욕, 죄를 짓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저주, 여러 것들이 올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모든 역전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과 예수님의 간곡한 통곡과 눈물로 드렸던 기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런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말할 수 없는 간절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마음에도 울려 퍼져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평생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